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팔복 말씀입니다. 8가지 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천국은 그러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자, 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먼저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단어와 푸토코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해석하면 둘 다 가난으로 해석되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페네스는 조금 부족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고요. 푸토코스는 하나도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 파산의 상태, 하나도 없는, 정말 거지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음에 무엇이 하나도 없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은 바로 그러한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탁월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집안 배경 가문도 좋았고, 그리고 그는 율법도 철저하게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자기는 탁월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빛 가운데 드디어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선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으로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의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된다면 저를 부르셔야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이라고는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로 마음이 가난해진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런 바울의 깨달음은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은 이후로도 계속되며 오히려 그 고백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보다 바울이 더 나중에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보다 더 나중에 썼는데요.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내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중에 썼던 에베소서보다 더 나중에 썼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맞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건강하게 여기는 자는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병든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가까이 하고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의지하고 의사가 처방해 준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영혼의 의사인 나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할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을 때는 그의 삶에 예수님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의 삶에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천국은 남들보다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한 자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내 안에 능력이 하나 있다면 죄 지을 능력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진 자, 천국은 바로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공감이 되십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 이 지금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 목사님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수많은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한 내 마음입니다 라고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감이 안 됩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는 건 알지만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내 마음이다. 이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복을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심히 부패한 것이 방금 성경이 지적한 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만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일단 우리들의 삶을
최대한 분주하게 만들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여러 가지 일들 안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인생에 있어서 별 중요하지 않는 그 모든 쓸데없는 일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주한 삶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의 거울인 성경을 볼 틈을 주지 않아요. 내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볼 틈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얼룩, 눈곱, 티 이런 것들은 거울을 통해서 발견해서 우리들이 그때그때 제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은 거울을 통해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뭘 통해서 발견하죠? 내 마음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삶을 분주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라는 영혼의 거울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내 죄가 당연히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바로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요즘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대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지금 나는 아주 특수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모든 죄를 다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죠. 또 마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옆 사람과 비교하며 살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델,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델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내 삶을 평가할 때 끊임없이 누구의 삶과 비교하면서 평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서 평가해야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내 삶을 내 옆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내 삶을 비교하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저는 왜 1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할까요?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늘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이 아닌 내 옆 사람과 자꾸 내 삶을 비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배우자,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주위에 있는 성도들하고 내 삶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그나마 괜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읽고 들어서는 우리의 죄를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졌을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식적으로만 알아봐야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죠.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돌 김용옥 씨가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죄가 잘 비춰져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푸토코스의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은 없고 온통 죄악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죄악들이 깨달아지며 마음이 가난해지는데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여러분이 성경만 보고 읽으면 이 성경의 지식과 기준을 잣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크게 보일 거예요. 다시요.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만 많이 읽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결국 이 모든 지식은 내 죄를 깨닫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다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내 죄가 크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잖아요. 제가 해마다 수련회를 이렇게 3박 4일 우리 청량전 수련회를 인도하면 수련회 때마다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자주 다니신 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할 거예요. 수련회 장소를 가서 거기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똑같은 것을 해마다 경험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배우자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장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배우자의 죄가 더 크게 보였어요. 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내 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내 배우자의 죄가 더 커 보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주었네.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될까?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 했던 사람들이 수련회 와서 3박 4일 동안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디어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똑같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항상.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 1970년대, 198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한가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들 정말 밤낮 없이 일했던 분들이셨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 고성능 세탁기, 건조기가 어디 있어요? 손빨래 하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보다 사실 가사도 훨씬 더 할 일들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각 교회의 새벽기도의 자리마다 성도들이 넘쳐났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 무조건 모든 교회들이 다 40일씩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철야 기도회가 각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 아시죠? 모여서 한두 시간 하는 기도는 철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정을 넘겨가면서 밤 12시, 새벽 1시를 넘겨가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했던 철야 기도회가 그 시대 때는 많았어요. 지금은 철야 기도회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제가 봤을 때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회예요. 밤 8시, 밤 9시에 모여서 한두 시간 하는 거 그런 건 철야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산기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삼각산, 북한산, 청계산에 밤마다 기도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곳에 가서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했고 심지어는 전국에 금식 기도원이 그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 금식 기도원에 많은 성도들이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죄악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역사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인 애통함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복, 그것이 바로 내 죄가 내 안에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갖 나쁜 생각들로, 온갖 죄악된 본능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의 복이 마음이 가난한 복에 뒤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자,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큰 슬픔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 슬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슬픔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애통함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애통함의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슬픔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유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애통함의 이유는 뭘까요? 나의 심각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큰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원하고 도전했던 것에 대해 실패가 반복될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애통함은 내 죄 때문에, 내 더러운 이 마음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그 애통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애통함의 역사를 처음으로 대부분 경험합니다. 맞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 애통함이 무엇인지, 애통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 회심의 역사 때 제일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찬양 반주만 나와도 가사 뜬 그 가사 몇 소절만 내가 읽어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그냥 눈물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이라 하면 뭐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사이에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수많은 죄악들이 깨달아져서 그 죄 때문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죄가 많은 죄인인데,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요 1년 사이에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역사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팔복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뭐 잠깐 한번 느껴보고 그 이후로는 나는 거의 애통함의 역사는 거의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반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를 다녔을 때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들어오신 그 교수님, 목사님이 한참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강의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설교학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하니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저 목사님이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대답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데 또 뒤에서 안 들리게 수근수근 하는 것은 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 몇이 수근수근해요. 교수님은 안 들리도록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수근수근 내용이 뭐냐면 성도 수 1000명을 돌파했을 때 이제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또 한쪽에서는 학생이 새 예배당 건축하고 첫 입당 헌당 예배 드렸을 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결국 어떤 학생도 답을 하지 못했고 알아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새벽에 강단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내 죄가, 나의 그 큰 죄가 깨달아져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터졌을 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가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에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아마 똑같이 답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차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함과 동시에, 그 애통함이 내 마음속에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밀려오는 그 기쁨은,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애통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장년 여름 수련의 주제가 성령님이에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애통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참 멋진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멋진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다윗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요, 심각한 죄를 꽤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죄가 바로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지능적으로 죽였던 그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저한테 100만큼의 충격을 주었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이 더 충격적이에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 그 죄를 짓고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저는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내 죄가 잘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윗처럼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내 죄가 잘 안 보였다면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겠죠. 이상하게 내 죄는 잘 안 보입니다. 옆 사람의 죄는, 배우자의 죄는, 자녀들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회초리를 드신다면 죄가 잘 보이겠죠. 잘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환경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음 날에도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난 그 다음 날에도 신하들은 여전히 다윗 왕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간음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시편 51편을 썼거든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이상해지고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니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과거에 애통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애통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내 마음속에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아무런 감동도, 오직 그냥 잠만 쏟아지고 얼른 예배만 끝나라 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의식만 지키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막힘없이
시험 보는 것마다 다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을 터뜨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되고 더러운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꼭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팔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며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되멸하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자신